뒷머리를 보니 천사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보셔서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천사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인상적인 천사 상상이 안 가시죠? 천사는 광채가 있고 한 미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얼굴로 사실 말합니다. A를 기록하는데 나이 40 넘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내고 그 얼굴에 그 사람의 그 머리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에 얼굴에 불이 있다는, 눈에 불이 있고 코에 불이 있고 입에 불이 있고 귀에 불이 있는데 그 불마다 정신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은 담겨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습이 얼굴에 담겨있다. 그래서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굴에 책임지셔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을 가리키면 나심반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주님을 가리키면 향기로운 그런 나심반대를 축복합니다. 천사의 얼굴처럼 한 표정만 있어도 이 교회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이 교회 와서 큰 소리 치고 교회 와서 인상 쓰는 사람. 저는 왜 그런 사람 교회 와서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기가 막힌 일을 봤어요. 급하게 가지고 또 버스를 탔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싸우더라고요. 기가 막힌 싸움을 보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너희가 교회인 줄 알아요? 아마 그분들 수없이 교회가 있다가 상처받고 아마 교회가 한다는 생각. 버스 안에서 싸움을 하니까 아니 이거 교회인 줄 알아요? 제가 목사를 머리를 부끄럽습니다. 교회 와서 왜 우리가 운행하고 못 받아야지?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니까 여러분. 그런 자식이 부모 앞에 큰 소리 치는 놈치고 잘 되는 거 맞습니까? 그건 놀자는 데는 놀이라고 상관없지 않겠죠? 자식이 부모 앞에서 아무리 부모가 부족해도 큰 소리 치는 그거는 뭐라고 해야 돼요? 무슨 자식이 아프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것처럼 정말 옳은 걸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 안에서 기쁨으로 즐거워 감사 찬송이 넘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무슨 모형이라고 해요? 천국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또 교회는 천국의 예행 연습을 하는 곳이에요.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국의 예행 연습을 하나하나 주님을 앞에서 어디 가는 거예요? 진짜 천국에 가서 본토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큰 소리 치고 교회에 와서 원래 막 앉아 올리고 막 스피드 올리고 인상 쓰고 얼굴에 막 그러면 전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는 거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산에서 천사의 얼굴로 참관하시기 바랍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넘치세요. 아멘. 저에게 강세를 받는 분이 계신데 연세가 92세세요. 이제 40까지 친구도 날이 나고 올라오세요. 건강하셨어요. 허리는 90도로 구부러지셨는데요. 그거 찬송할 때도 가만히 앉아있지 않아요. 그냥 꼭 목표가 똑같아요. 나의 끝나고 이 목표에 다 맞춰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춤을 추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다 그분 보기만 해도 그냥 노래가 흘러 넘치죠. 적어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얼굴만 봐도 표정만 우리 그렇지 않은데 주님 얼굴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요. 작은 생각만 해도 내 생각에 미소가 떠오른다는 정말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집사람 생각만 해도 내 얼굴에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는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그 권상에만 생각하면 정말 내 마음이 갑자기 따뜻해지면 정말 그 권상에 고민인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그런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이거 키워오려고 아유 그분 그런 걸 하는 것이 사람마다 부끄러운 분이 있습니까? 그건 성회를 통해
생각만 해도 감이 딱 되는 우리 장문 되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장 되시기 바랍니다. 원장 되시기 바랍니다. 일장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습니다. 얼굴만 떠올려요. 정말 그분의 인자 모습이 떠올라서 정말 나보고 화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나는 그게 도움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3일 기점에서 천사의 얼굴로 사시기 바랍니다. 절대 유언을 인정하지 마세요. 안 하세요. 절대 인정하지 마세요. 먼저 시작하고 하세요. 밖에 자기를 하시고 또 밖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집니다. 생각만 해도 미소가 서로 상하고 닿게 되는 그런 우리 이 자리에 모이면 이 삶과 소통할 줄 믿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시작하세요. 천사의 미소를 가지고 시작해요. 저희 교회에서 이런 캠페인을 하는 분이 있어요. 미인대치. 미인대치. 그게 뭐냐면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내가 먼저 미소 짓자. 원래 미소 짓고 사랑을 해야죠. 두 번째 인사하자. 내가 먼저 따뜻하게 미소를 인사하자. 세 번째는요. 내가 먼저 따뜻하게 말을 대화하는 대화. 그다음에 식은요. 뭐라도 다 칭찬하자. 그런 칭찬 원래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댄스한다고 하잖아요. 춤춘다고 하잖아요. 미물도 칭찬하는 기가 차는 거예요. 하늘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서로를 칭찬하는 기분이 어떠했습니까? 칭찬하는데 인상 쓰는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칭찬하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서로를 칭찬하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모습이 없어도 뭐라도 바꾸자고 칭찬하세요. 저는 칭찬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몰라요.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 저도요, 칭찬받으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근데 저는 컴플렉스가 있는데, 저는 얼굴이 깜깜하고 제일 싫거든요. 근데 이제 교인들도 그래요. 목사님 고생하신다고, 교육성 목사님 시원하시고 얼굴이 검어지셨어요. 그럼 저 기분 되게 나빠요. 근데 얼굴 검사하고 되게 싫거든요. 저는 얼굴이 얼마나 빨개지는지 몰라요. 운전만 해서 얼굴이 타요. 근데 한 번 얼굴이 타면 겨울 때가 하얘지지 하얘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얼굴이 검사하고 저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꼭 그 아픈 마음을 찌르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가면. 그냥 목사님 피곤해 보여서 목사가 얼굴 건해 보이시다 그러면 제가 좀 검사라서 피곤하고 기분이 좋아질 텐데 목사가 얼마나 좀 피곤해 보이세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인데 저는 그 말보다 더 피곤해지요. 더 피곤해지지 않고 왔잖아요. 얼굴이 좀 검어 보여서 목사님 얼굴 좀 미백하게 말했었는데 얼굴이 건강히 빛나시네 그러면 아 그래요? 나도 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칭찬하면 서로가 좋게 칭찬하는 사람도 칭찬을 받는 사람도 여러분 칭찬하세요. 이인대치 뭐 하자면 먼저 미소를 짓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대화하고 내가 먼저 칭찬하세요. 그러면 이 장난들과 친구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는 매달 미인대치 주인공을 하는 사람 투표를 뽑아봤어요. 그 뒤에다 쌍을 만들고 매월 마지막 주에는 그 종이를 하나 만들어 이번 달에 미인대치 그걸 추천해 주려고 자기가 이름을 써가지고 하면을 내는 물론 자기는 절대 쓰기 해가지고 그 얼마 되면 카드가 붙일 사이즈나 그런 데 기억되는 걸 펴놓고 뽑는 그 중에 제일 많이 남은 사람을 미인대칭의 주인공으로 별도로 그 주일에 대회 시간에 앞에 나오게 해가지고 선물도 주고 축복도 올려주고 제가 일부러 축복을 3개 주고 막 부러움을 낸다면 그래서 미인대칭의 주인공으로 뽑히면 그 다음 공동회의는 무조건 앉아서 장을 다 해준다는 그런 거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장관 나오면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보는 분이 사람이 정확하더라고요. 평상시에 막 하는 사람들 그 미인대칭에 앉아있고 보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무슨 일이 안 되든지 혈기를 듣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보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확하죠.
그러니까 미인 대신에 주인공으로 뽑힌다고요? 얼마나 열심히 표정을 띄고 인사를 잘하는지 그 분위기가 바뀌어서 한 1년 동안 내가 먼저 미소 듣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크게 말하다가 붙였고 내가 먼저 칭찬하면요 교회가 밝아집니다. 교회가 살판나는 이 사회학자들이 말인데요. 사람에게 누구나 6명의 시간 교육이에요. 어느 조직에 맞는 자기를 믿어주고 신뢰하는 인정해주고 신뢰하는 사람 6명만 있으면 절대 그 공동체를 안 떠나는 겁니다. 사람교회도요 얼마나 많은 관심을 이 교회에 왔겠어요. 그 사람들 다 이 교회에 남아있고 어떻게 될까요 지금? 교회에 살아서 주셨을 거예요. 근데 왜 아직도 긴장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열렸지만 신분도 열렸어요. 근데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님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지. 왜요? 여러분이 가운데 6명만 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로 축복에 들어가면 안 떠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그 6명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럼 누가 되게 되겠어요? 나는 자신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정직교육을 한번 해주십시오. 먼저 다가가서 깨끗한 미소를 짓고 내가 먼저 따뜻하게 인사하고 내가 먼저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내 마음이 기분이 돼요. 이 교회가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이 보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난 거에서 내가 어느 교회를 갔다가 찬양교회가 생각나고 떠오르는 거예요. 소문이 나면 이 교회는 저절로 분별될 수 있습니다. 미인 대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주인공을 한번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에는요, 성령 벌써 마지막 집회인데 내일 저녁이 마지막 집회 때는 여러분의 찬양을 이 성령을 축성하시기 바랍니다. 거리들 와 있는데 그런 찬양을 내일 드리고 오십시오. 유치와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들까지도 내 지역은 성의 마지막을 모시고 오십시오. 데리고 오십시오. 이 성의 마지막을 속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큰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다음 세대의 위기예요. 어느 교회든지 교회학과 거의 몰락하는 시대.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으면 교회의 희망이 나라의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 시간에 여러 시간을 이 강력한 제가 정말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장인들과 제가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아셨죠? 내일 저녁에는 여러 시간을 데리고 오는데 빈 손으로 오지 말고 기도하세요. 오늘 밤에 들어가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출발에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기도적으로 공부해주세요. 하나님. 만약에 대학생활을 하는 이야기가 이런 전공을 가지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학교를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적으로 공부해주세요. 우리가 오늘 믿음의 불량한 이해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성금하는 시간을 따로 갖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꼭 쓰셔서 자녀 소개가 하는 것도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묶어서 좋은 식으로 여러분 자녀의 기도의 시작을 쓰셔서 이해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경찰을 듣다가 갑자기 위험으로 얼마나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제 방을 도쿄에서 웬일이냐 물었더니 이분이 헌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왜 헌금이냐고 했더니 그래서 자기 남편 뜻을 몰랐던 거고 자기가 시골이 전부터 모아왔던 건데 이제 자기 자녀들을 잘 키워보고 나중에 이제 좋은 대학을 가거나 자기의 학원을 보낼 때 결정적인데 쪽집게 가야 되려고 그걸 모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금액이 풍자한 거예요. 풍자. 20만원, 200만원, 2천만원. 부자로 오지 않으시네. 홀로 사는 분이 2천만원 가지고 왔냐고 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물어보더니
자기 아들 하나 사랑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결정적으로 학교에 보내시려고 자기가 집에 초등학교부터 모아놓는데 목사님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 아이를 학원 보내고 쪽지가 가해시켜서 대학 보낸들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안 지켜주는 것은 누구겠나? 아무리 좋은 대학 가고 아무리 제대로 성공해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무슨 소리겠다라는 말이 쏙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을 학원비를 주고 모아놓은 돈인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 알려주시면 되지.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며칠 전에 마음이 바뀔 거라서 그 마음이 진짜 은행 가서 기도를 찾아가고 찾아가지고 또 집에 가서 또 마음 변할까봐 바로 들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자녀를 형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목대가 하시다. 그 자녀에게를 더 놀라운 믿음을 인도하시다. 그분이 그래요. 내가 이 아이를 절대로 이렇게 못 키웁니다. 그때 그 믿음 못 살아는 우리 아이들이 잘 키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자녀를 위해서 믿음을 씌우십시오. 예물을 씌우십시오. 내가 우리 그 자녀를 잘 키우며 애썼거든요. 하나님 그 자녀를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죠. 여러분 자녀를 같은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축복해보자고. 부모는 자녀를 축복할 권리가 있어요. 축복할 건 의무가 있는데. 여러분 내일 가면 자녀를 다 데리고 오시죠. 우리 장학교 대학교 아이들이 한 100명 된다고 하는데 한번 다 데리고 오시죠. 그 아이들을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를 같이 앞에 나와서 그 아이들 머리에 손을 보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 보면 무슨 농사를 잘 해야 돼요? 자신 농사 잘 해야지 아무리 내가 잘해도 자신 농사 잘 꽂지는 거 헛것인 거라고요. 저희 교회도 보면 정말 자기 자신 이름 때문에 다 알만한 분인데 그런 자식이 속속에 받고 애끌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걸 보면 목사님 하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그분의 공부도 상관이 뭔가 목사님 책을 잘못했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세상에 성공하는 것만 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대학 좋은 데 가서 그 다음에 이게 주의 성사하면 되지. 그렇게 아이를 키우니까 그 시간에 때를 놓쳐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삶을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 오십시오.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각자 자녀를 위해서 정말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한번 드려보시고 축복의 씨앗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주님들을 기도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보다 하나님 하나님을 키우실 때 더 확실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높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신할 줄 믿습니다. 내 자녀는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키우기로 하십니까? 이 자녀가 어떻게 되기로 하십니까? 그 마음을 감동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지원을 드십시오. 그러면 저는 기도하지 못하고 자기하지 못해도 김 목사님이 감동해 여러분의 그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 떠나면서 시간 받아보는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데려오시고 자녀를 위해서 그 기도문을 써가지고 부처럼 기도해 보셔서 하나님의 예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받으시는 분들 나오셨는데 이날은 다 오시다. 그러니까 자신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렇게 교회 안 오는 자신 문제로 오는 교회 오는 저를 평생 다니는 분도 자신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 와서 저한테 상담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 잘해. 내일 밤에 자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모두 함께 축복하는 자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강연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의 원하는 열일과 열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강연에서 갑자기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첫 번째 주가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오늘 아침에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전했는데요. 이 네 번째, 원래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바꿔라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든 하늘의 문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능 바로 보겠습니다.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 보여진 카드를 보여주고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수학자한테 보여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더하기 그러더랍니다. 3대 또이 살려 보여줬더니 해고 그러더랍니다. 해고 딱 십자가 보여주는 것이 째니까 교통경찰한테 물어보니까 사거리 그러더랍니다.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적십자 그러고요. 약사한테 물어보니까 녹십자, 목사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십자가. 그런 사람 누구나 자기가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요하게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나가고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 그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의 길을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저 앞에 가면 호흡 주변 아니거든요. 호흡에서 오른쪽으로 주변이 가면 소주방에 나는데요. 소주를 마시고 쭉 가면 그 생맥주 주변에 있거든요. 그 뒤에 가면 무슨 주점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 가고 있습니다. 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든지 이 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한테 기름으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앞에 가면 사거리 옆에 큰 장양교회가 있는데요. 그 장양 직진을 쭉 가시면 쭉 가면 오른쪽에 차장교회가 있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작은 개척교회가 있고요. 그 뒤에 가면 바로 뭐가 있어요? 기준이 뭐가 될까요? 목사는 안 들어가서 무슨 생각? 주님 생각, 교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보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님보다 여러분 더 사랑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목사는 항상 교회를 통해서 모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내 삶의 가장 중시되는 기준점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잠자다가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냐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나를 가장 사로잡고 있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관심, 내 안에 생긴 그 중심에 과연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심은요, 잠자서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사람이 제일 관심이 뭐 있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면 직장에서 내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마지막에 입을 내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눈 뜨자마자 오늘 축구 어떻게 되지? 그 사람은 축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자기를 지배하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모든 삶의 판단을 중에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말씀이라고 드렸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성경 66권의 100개를 한마디로 말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했을 때 이 성경 66권을 짜면 뭐가 나올까요? 십자가라는 피 한 방울이 꼭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부터입니다. 한국 교회안에 십자가를 가고 있어요. 십자가가 걸려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 걸고 십자가를 걸고 다니고 피고리도 십자가를 걸고 다니고 차로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십자가의 영성이 사라집니다. 십자가의 껍데기는 남아있는데 십자가의 본질, 십자가의 영성은 점점 쇠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많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의 힘은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걸 들고 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주일날 하는 설교를 그대로 가지고 카톨릭 성당에 가서 설교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심지어 절에 가서 설교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 복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설교가 세상의 교양을 쌓는 자입니까? 언제부터가 한국 강가 안에 십자가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십자가를 지나가면 싫어합니다. 십자가 표현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싫어합니다. 언제부터가 십자가를 가지고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생각해보면 십자가를 숫색에 붙잡아 생각합니다. 십자가 그 능력으로서 다시 불러넘치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남보다 선한 뭔가에서 하나님 나를 찬양하셨습니까? 띠인을 여전히 죄의 모습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장 말씀을 본질상 진놈이 찾았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자식들이요 지옥까지 들어가는 미련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자기 의의를 가지고 설득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아들의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살고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사생을 찢으시고 가장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고 결혼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시죠. 그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처절한 그 십자가에서 저분의 삶에 살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칼바락한 십자가는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의 첫 번째는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죄가 얼마나 컸으면 그 아들 예수를 그 십자가에 처절하게 그 살라피를 찢어죽일 만큼 내 죄가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잘 때마다 나의 죄의 본질을 보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그 십자가는 진정한 의미 있는 그 모습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베소장 말씀드린 것처럼 진노의 자세였어요. 공중에 어둠을 많이 종로로 전자되었다. 어둠 가운데 많이 자되었고 저는 지옥 갈 수 없는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크기와 차를 베풀어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사해 주기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를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죄의 문제를 철학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한국을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공로, 자기 의의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인간의 그 어떤 거로도 어떤 식으로도 우리 안에 아담의 소성으로 새겨진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한번 나오다 말면 성천 지나고 나실 거거든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우리나라는 아니거나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냐면 12년 동안 누워서 잠을 안 자십니다. 다리를 꼭 앉아서 동안과 한을 하면서 시원하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맛있는 갈비하고를 못 드시고 홀리 뜯어먹고 고사리 뜯어먹으면서 실실하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냐 유명한 말이죠. 그건 초등학교 가서 쓰는 말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것은 도를 깨달으면 두체의 경계에 이르면 산을 산으로 보고 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직 도를 못 깨달은 것은요, 산을 산으로 보고 물을 물로 보지 못한다. 물처럼 보고 산처럼 볼지 모르지만 본질을 깨달아보지 못한다. 다 자기 욕망을 쓰면서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장을 내고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그분은 택시를 개발해서 저런 문제를 지어서 분양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쫙 가는데 목사님 저기 보세요. 뭔데 그러지? 목사님 저 산 얼마나 이쁩니까? 저 중턱을 개발해가지고 제가 저런 데 지면 지으면 비보리처럼 멋진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산을 보고 뭘 생각하는데 저 개발해가지고 주택에서 돈 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산을 산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 목사의 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이야, 그래요. 제 눈에는요, 저기가 우리 교회 수양단을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들 저희들 저기가 모아가지고, 저기서 말씀 배우고, 좀 쉬고, 좀 그래도 너무 좋겠네요. 똑같은 산인데도요, 그 집사가 보는 산하고 제가 보는 산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보는 산의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정말 도를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거는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게 고통한 분인데도요. 이 고통들을 죽으면서 열반 성향을 남깁니다. 쉽게 말하면 용을 남기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사자성으로 분명하게 얘기를 남기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무수한 중생들을 너무 많이 신겨서 내가 무한 지옥의 산처럼 떨어졌는데 그 산이 만달래로 갈라졌구나.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산속에서 고사를 뜯어먹고 털이 뜯어먹고 12년 동안 누워서 잠도 안 자고 치열하게 고역을 하셨는데 돌을 잡으셨는데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숨이 장담에 붉은 산이 해가 걸려고 하시면서 산이 기회가 너무나 커서 경생을 너무 많이 속여서 무간, 절규에서 말하는 제일 먼 거리가 무간이에요. 끝을 알 수 없는 거리가 무간인데 무간 지옥에 떨어진다고 죽으셨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참 어렵게 지옥 갔어요. 지옥도 어렵게 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피곤하게 주무시고 따뜻한 밤에 주무시고 공들은 드시고 편에 찾아가시면 좋아지세요. 그분은 도를 깨닫기는 확실히 깨달은 왜? 자기 인간의 구원이라는 속에서 인간의 도를 닦아가는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속할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은 깨닫고 죽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분이 잘못을 맞습니다. 천국 가서는 좋아하겠지만 자기 입술의 고백으로 지옥에 떨어진다고 해서 분명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내 손해로 내 공로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신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를 봐도요 목사님 저 자신도요 아직도 수양이 늙어가지고 하루에도 막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거 얼마나 안 돼요. 막 갑자기 뛰어나고 누가 딱 꼴려고 막 갑자기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 안에 미움이라는 감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그런 선물의 감정이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 죄송합니다. 괜히 하루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죄 없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펼쳐보면 죄의 덩어리예요. 어쩌면 죄에 쓰는 짱한 차 같은 인생인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캐치장소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세상에 죄를 씻어주고 주여 교회 와서 사회가 뭘 씻고 세차로 땡기면 깨끗해졌구나. 세상을 또 죄를 씻고 또 와서 또 세차로 가고. 그런 교회를 세차장이 아니에요. 죄로 찌든 우리의 신념을 주의 말씀으로 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변화를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로 되느냐는 거예요. 십자가로 보여야 능력이 나를 덮을 때만 내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아되는 걸 믿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어떤 노력으로도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들고 주의 보혈을 나를 덮어주시오. 그런 보혈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죄를 지은 모든 죄 앞에 해야 되는 은혜의 죄를 축복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찾아가서 끌고 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에 망해버려서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권세를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능력 안에 통제를 받고 있지만 마귀와 사단의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런 귀신들의 무당을 자꾸 참고 벗었잖아요. 그럼 잡기 올라가서 잘 잡아냅니다. 그런데 신인에게는 잡기의 악신이 내리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귀신도 능력이 있고 마귀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끌어내고 건져낼 수 있게 보이십니까? 그건 십자가 보여낸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있는 누구도 그 죄의 장악을 보면서 나를 건져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를 짓고도 죄의 이름으로 죄를 짓고도 뻔뻔한 사람을 말하면 안 됩니다. 소위 사이코 펜스라고 하는 곳이죠. 사람을 본 창에 튀겨도 뻔뻔하게 오히려 세상이 잘못했다고 해요. 나는 잘못했다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다. 악한 사단이 그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악한 일이 복귀에 건설려는 악한 영들이 이 현대의 마음을 찾아가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들 같은 위대한 사도도 그런 말 하셨어요. 그 죄의 번지가 나를 찾아가서 끌고 있다고 말했어요. 참 우리한테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가 십자가의 영광을 소리하잖아요. 십자가의 영광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짱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죄의 종을 살도록 합니다. 이 시간 이 사람의 자유시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마자 제 친구 만팅이 생각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아주 적절한 비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친구 만팅이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잡기에 능했습니다. 지금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땀이 치지 않은 제가 봤잖아요. 고들 치는 분들이 봤다고 제가 그런 순발력이 있고 제가 제주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만팅이랑 석자로 올라가 저희 집 앞에 간장을 하는 큰 장독이 있었는데 그걸 확 밀리는 바람에 장독이 깨지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걸 숨겼습니다. 어머니가 누가 깼어 그랬는데 몰라가 어머니가 닦는 그런데 저는 그날 지나가서 저는 산을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저는 종이 되고 말았어요. 누구 종이 됐을까요? 친구 만필이 종이 왜 그런 것 같아요?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요. 자기가 어떻게 교수님 청소하는데 나를 쓰더라고요. 근데 만필은 나와 한수가 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청소하면 네가 나한테 청소를 해. 왜 내가 하는데? 선생님 만필이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너 어제 간장도 깼잖아? 내가 너 잃었다? 저 공짜로 청소해주가 안 했을까요? 제가 청소했습니다. 그 다음날 딱지를 제가 다 땄거든요. 딱지 줘. 너무 당당하게 달라는 거예요. 제가 줬을 달랬을까요? 내가 왜 그랬는데? 간장도 제가 노래가 그 다음에 또 가니까 제가 하늘 청소도 하고 하나님 청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까지 했는데 너 간장도 알지? 했을까 안 했을까요? 공짜로 하나님 청소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만세기에 간장도 때문에 도움이 된 거예요. 왜요? 간장도 깨달아 우리 고백하자는 죄 때문에 나는 만세기 교육 도움도가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제가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어. 어린 마음에서 내가 작은 어머니한테 용서를 하고 내가 누가 만나서 내가 고백해야 되겠다. 한 2주쯤 제가 끌려다니다가 마음을 크게 먹고 나한테 기도하고 어머니 볼을 딱 끌었어요. 어머니 아까 너 왜 그러는지 어머니 제가 죽을절렸습니다. 왜? 뭐? 지금 제가 볼을 한장 동시에 했습니다.
있으면 용서해주세요. 눈물로 크게 축하해서 막 눈싸움을 들더니 어머니 그러시면 야 이놈아 내가 벌써 알고 있었다. 어떻게 네 어머니 간단해서 나한테 내가 이렇게 벌써 알고 있었다. 어머니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는데 아들이 와서 스스로 잠자고 고백하기는 기다리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으로 15일 누구 종로로 때때 친구 많이 좋은 옷을 샀어요. 그 간장도 때문에 끌려다니는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가정들도 많은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는 그 죄가 들어가고 그 죄에 끌려서 나는 우리의 점점 침체되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그 죄에 끌려다니고 시간을 들이키지 모르고 이방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 용서하지 못할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갖고 나는 고대로 김대중이고 주님 앞에 살만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런 믿음으로 이루실 때 우리 모든 죄를 사실로 믿습니다. 이사 선열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라는 것으로 변론하자 너희의 우리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죄가 피용같이 우리가 끝까지 휘어질 것이요 죄를 가진 긁을 따라 양들같이 휘어지리라 하네. 주님 앞에 용서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죄라 합니다. 그 은밀한 죄까지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면 여러분의 죄를 10년처럼 사실 돌리십니다. 공이 서에서 먹는 것 같이 때가물에 사진 것 같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실 돌리십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만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다 열어보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실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보는 감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붙는 자는 그 진리를 따라갑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는 그 십자가의 보혈과 덮어지는 순간 모든 진리를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이세도 5천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수강한 삶으로 나눌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지구를 그 몸에 담당시키시고 우리는 가장 나서서 그렇게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그 우리의 피를 우리에게 담당시켰고 우리의 지구까지 우리에게 다 담당시키시다는 것.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스라엘 선자님들을 통해서 장성원을 메시아신 예수님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뿐만 아니라 너희의 모든 질병까지도 지구까지도 담당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강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죄를 또 배신을 당하시고 세상과 멸시와 천사와 초롱을 받으셨을까요? 왜 그 십자가의 형팔로 우리는 수치를 당하시고 그렇게 사망에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아들의 삶을 보내 인간에게 내리셨고 우리 인간의 생로병사의 모든 고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의 모든 고통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삶의 그릇 하셨다는 것. 저희의 모든 질문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다 알고 헷갈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과 우리의 모든 질문의 이치들을 100% 완전하게 하는 데서 자신을 속전으로 치부하셨다는 것. 주님께서의 모든 죄와 모든 질문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 이방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주님은 상처를 시절을 때려오셨습니다. 자신의 온 몸에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짐을 내가 지고 가려고 하면 누구도 그 짐의 무게를 견딜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이 무거운 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짐은 결국 무거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때 피할 힘을 주시고 넉넉히 감당하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지역에 강물을 건너려면 그 남들에게 평소보다 훨씬 더 2배나 무거운 무거운 짐을 그 남자에게 얹어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지혜 없이 가는 낙타가 쉽게 뻗는 것 같지만 그 감동이 너무 세기 때문에 가벼운 낙타가 물에 휩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에 두 배의 힘을 주면 그 무게 때문에 낙타가 휩쓸지 않고 가는 무사히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어쩌면 내가 지고 있는 무게가 또 무겁게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내가 지게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확인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질병이든 아니면 자녀인지는 직결된 사고든지 지금까지 우리 이제 올 시대까지 하나님 감당하는 시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의 지금 무력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중에 굳게 느낄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짐의 무게를 이길 수 있도록 감당의 용기 끌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 십자가를 활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 십자가를 할 수만 있으면 뭘 활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버리라는 순간 내 영성이 죽게 되고 내 신앙의 근들이 중단으로 기어지게 두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자기의 죄를 참는 심정으로 십자가를 지고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가는데 한 사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 무거워가지고 그 십자가에 있는 볼을 좀 잘라냈습니다. 한참 가니까 너무너무 무겁고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십자가를 크게 깎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끝까지 내가 주님의 나를 천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내 마지막 결정으로 그 객으로 하나 던져야 되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십자가를 그냥 딱 맞춰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밟고 그 산에 건너갈 수가 있는데 무겁다고 그 십자가를 자르고 깎고서 그 십자가에 기가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걸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에 내 십자가가 있는데 내가 져야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그걸 택하는 순간 결정이 순간에 하나님의 복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신 직분이 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사는 기도와 세월에 맡겨진 직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무겁다고 힘들다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복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노인들을 찾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무엇으로 느끼는 그 짐이 있다면 그 짐을 살리십시오. 그리고 그 짐을 하나님께 도로 맡겨주십시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내게로 내가 너희를 걱정하게 하자 쉬게 하자. 제 사무실에서 가면 그 사람 보이스를 가로열고 쉬게 하자. 어떻게 쉬게 하냐? 쉬게 하자. 우리가 내 짐을 지는 무겁지만 주님 곁에서 함께 쳐주시는 그 짐은 무거운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려고 하면 가면 갈수록 힘들고 무거워지게 됩니다. 전나무의 십자가 밑동을 짜고 그걸 깎아내기 시작하면 그 십자가 껍데기만 치고 가는 그런 하나 가운데 하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진료도 다 내려보십시오. 의사가 하는 것인 것 같지만 의사는 증상을 놓칠 것입니다. 병의 그 증상을 놓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내는 것은 근본적으로 고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치유의 능력이 만나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에 삼성병원에 가서 치유의 병원이라고요. 저희 집에서 한 일주가 안 되는 곳에 삼성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가면 장시장인데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아무리 의사들 얘기 맞아도 죽을 사람은 죽는데요. 의사가 죽는다고 하는데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 의사도 여러 명 있는데요. 자기 말로 저희가 서울대병원에다가 의사가 환자를 몇 퍼센트 고칩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반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에이 무슨 반반? 근데 반반이 뭔 말이야? 그랬더니 고칠 확률이 다 높은 확률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하나만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은 죽을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권을 보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말이
제일 나은 게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떨어지는 그거 낮추는 거고요. 뭐 아무 데나 그런 거 백제가지고 뭐 잘라내고 그냥 딱 요법으로 뭐 하나를 주야지 마음을 주야지 소리주는 거지. 그건 근본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진짜 시간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질서가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는 의심한 경험을 고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을 도구로 쓰시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질병을 고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몸이 시끄러워가지고 매일 앉아서 책을 보고 또 컴퓨터 설교 원고서라고 하나를 그렇게 했더니요 오늘 갑자기 잠을 자는데 손이 시작해요. 근데 이게 좀 가만히니까 손이 아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일어나서 하루 앞에다 잠을 못 자고 완전 밤을 돌아다니고 끝나고 피곤을 했어요.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왜 일어나 싶어가지고 강남대 올라가서 가고 우리나라 최고의 기근서 같더라고 이렇게 최고의 본이잖아요. 그래서 MRI 사진 찍어서 갖다 줬더니 하는 말이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사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신발이 잘 따라 갑자기 보이고 잠 아파 잠을 못 자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목사님 이렇게 도와주면 전신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걸 푹 쓰더라고요. 저도 겁난다고 마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럼 언제쯤 오는 거랬더니 이건 말 수지분치가 나옵니다. 되게 조정까지 하신 것처럼 그 신경을 어느 순간에 딱 누르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고 전신 마비 목 사람을 오는 그가 깨져가지고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그 신경이 잘못 전화를 팍 누르면 온 몸의 신경이 마비가 될 때 순간적으로 그러면 목사님이 목에서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겁이 나는 거라면서요. 갑자기 겁이 확 나더라고요. 뭐 돌파리가 말했으면 에이 그랬을 텐데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가 소리를 와서 갔으니까 겁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수술 날짜 잡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신뢰이지 의사가 날려서 바로 수술하겠다고 달려드는 게 많이 되지가 않아요. 제가 순간적으로 나는 기술교사님 최고 권력을 수술하려고 요청도 됐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런 거 없는데 그래도 당장 수술하고는 좀 더 기도하면서 시간을 벌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안했어요. 아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정리해드리고 바쁘니까 한 열흘 정도만 제가 입원을 해가지고 집중 치료를 한번 나가보셨어요. 그 치료를 받아가지고 차가 있으면 좀 더 연장하고 그때는 지금보다 더 아픈 제가 그때는 결단을 하겠습니다. 근데 뭐 나는 책임 못 쓰니까 마비 와도 난 절대 책임 못 쓰니까 그때 알아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세게 하고요. 빨리 입원을 하고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해서 치료하는 게 딴 게 없어요. 견인 치료가 아니에요. 저는 그때 십자가에 몸에다가 주는 걸 그게 경험했어요. 저는 넥타이를 때마다 나는 땡기면 나는 정강하고 땡기는데 이거 땡기면 죽잖아요. 계속 땡기는. 이제 견인 치료가 뭐냐면 침대에서 사람을 누워서고요. 이제 목에다가 뒤에다 술을 매달아가지고 쇳덩어리를 매달아가지고 목을 늘리는 거예요. 제 목에서 기름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늘어나서 그러니까 뭐 자동으로 땡길 필요 없으니까 목을 그 무거운 술을 뒤로 매달아가지고요. 다리 저 침대에서 뜨다 이렇게 쇠를 이렇게 묶어서 걸쳐놓고 팔 밑에 딱 해놓고 목을 뒤에 술을 달아가지고 목을 잡아 떼는 거예요. 사람으로 눌리는 그 뼈가 이제 잡아 양뼈로 땡기면 이게 사약은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착한 디스크는 약간 힘으로 다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냥 심하면 깨지면 완전히 깨지면 그냥 회복이 안 되는데 하나를 오하게 만들었는지 이게 확 땡기면 이게 다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사가 노력을 많은 거라는 거예요. 그 치료는. 그러니까 목사님 정도는 절대 그거 안 들어갑니다. 또 불가능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당신은 불가능해도 삶을 할 수 있다. 그냥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내가 열흘 동안 하나님 하나님 살기시니까 보이시죠? 그냥 목사가 할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을 잡아 빼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제게 회개할 것을 합시더라고요. 열흘 동안 목 매달려 있는 순간 그동안 하나님한테 소리하고 미워하고 죄인 것다 회개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기쁨이 오고요. 제 마음속에 확신이 오더라고요.
디스크집에 하나님 못 고치겠어.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신데, 무에서 눈을 찾는 하나님이신데, 이까지 디스크 깨진 것을 못 고치겠어. 제 마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 증상이 확실해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는 목사님과 수술해도 아무리 좋아져도 80%밖에, 70, 80%밖에 안 좋아집니다. 그거는 감당하시고 수술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가? 아니, 완치는 노력이 할까 말인데, 잘해야 70, 80%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 시간이니까 소리 증상이 약해지더라고요. 또 제가 이거를 작정하고 나니까 제가 태어나게 생각했더니, 또 나가더니, 목사님 책이 못 진다. 자꾸 책 회피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주치의니까 혹시 말이 오면 나중에 와서 의욕하고 왜 안 잡았냐고 땡깡 들다가 그걸 각서 쓰고 나가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각서 써줬어요. 절대 공감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자세를 똑바로 하고 운동을 제가 하고 제가 조절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아파 보입니까? 약간 몸이 약간 돌아가는 게 있는데 제 목 디스크는 완전히 치료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수술 받았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럼 아무 수술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절대로. 저 따라했다가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요. 믿을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경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다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자, 검진을 하러 가는데 그 박사가 저보고 씩 쳐다보니 그냥 괜찮으세요? 갔다 왔습니다. 흔들지 말고 쓰다 생각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완벽하게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신기하네. 하나님 사랑하고 자기 몸을 끝까지 잡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의사만을 듣지 말은 건 아니에요. 의사를 통해서 스스로 고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치료하시는 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는 분은요, 제가 병원에서 저희 교우 신발가인데 옆 자리에 남자분이 계시더라고요. 대구에 오신 한 50년 되신 분인데 제가 우리 교우를 위해서 말씀드리고 기도를 했더니 옆에서 홀좀 오세요. 제가 놀래가지고 저도 왜 여기서 갑자기 오시나.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혹시 어디 불편한 점이 물어보세요. 그때 자기가 그분이 지혜서는 꼭 잡고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대부분 모교를 섬기는 수석장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오셨습니까? 자기가요? 그 교회 수석장인데 내가 말도 안 되는 사이에 내 손으로 그분을 끌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말씀을 속을 너무 썩였는데 그래서 자기가 속으로 이렇게 속소리가 벌받지 그런 마음을 툭툭 들더래요. 근데 그 사람도 자기 배를 성향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누구보다 전파하는 자신이 있었는데 이 성향 소화로 안 되고 거울을 가고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하니까 암이 무너뜨려요. 또 깜짝 놀라서 몇 개를 했더니 말기 무너뜨려요. 왜 이제 와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저런 죽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알고 입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회개시키는 나 같은 데 하나님이 장로 삼으시고 그 모든 게 수석장으로 나를 세우셨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일이 다 그처럼 보여주는데 벽에 맞춰진 적으로서요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한 거예요. 그만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막 쏟아내는데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느꼈어요. 자기 마음이 가벼워지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그 마음이 그런 확실히 오네요. 지금 이 시간 나의 병을 치료해요. 이 암에서 녹아서 그런 마음이 확실히 오네요. 그냥 화장실 가서 제가 그러니까 막 아무도 어려서 빠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고쳐주셨다. 이제는 내가 평생 동안 목사니까 내가 균형을 필요해서 내가 목숨 갖다 주겠다고 결단을 하고 나타나려고 하니까 의사가 무슨 소리 하면 안 된다고. 나 괜찮습니다. 나 나왔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슨 소리 하냐고. 난 나왔으니까 이제 나 거두지 마라. 그런데 의사가 그럼 당신 각서 쓰고 나가는 거예요.
좀 각서를 쓰고 나갔대요. 근데 이제 한 1년 동안 쭉 충성을 했답니다. 그 오늘 갑자기 의심의 마음을 찾아오래요. 정말 내가 다 나왔을까? 조금만 배가 조급해도 쉬고 재건할 거 아니야? 의심이 들네. 자꾸 이 개근을 안 해도 의욕이 좀 떨어지니까 서울 가서 한번 검진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서 3번 병원이 뭘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검을 찾아보니까 사진 한번 찍어보더니 일본 항공모가 묻어나오면서 여러 번 보는데 근데 잘 발전해서요. 잠깐마다 하나님 말씀 의심하는 내가 또 여러 번 한번 고민하다가 그래서 내가 의심하는 여러 번 확인해보자 하고 해주세요 여러 번 때. 근데 의사가 멀쩡하네요. 그래서 고민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생배를 대가하고 생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손을 잡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장면하고 눈물을 좀 흘리면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치유하셨는지 믿습니다. 정말 의사는 아닙니다. 말기입니다만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시 살리시면 하나님께 그 인생을 들어쓰시기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아픈 공동물 그 질병 한 시간씩만 십자가에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로 보내는 병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질병을 다시 능력이 있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에 휴전이가 가지고 하늘에서 아주 휴전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해놓고 하나님이 열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바뀌었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는 축복입니다. 죄로 바뀌었던 모든 인간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위 기독교 신의 가장 기본의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라는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위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을 하나 본질적으로 하나씩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삶을 먹고 마시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힘써주시라고 하고 우리의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하나님이 못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소양, 미혹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 교화를 조차 하나님이 못하고 서로 반복하고 질서 미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성에 내 안에 그런 교민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안에 시기한 데서 있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아니 누군가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가신 데 용서를 십자가로 주셨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할 수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왜 그리스도를 하나 되지 못하고 그 마음과 많이 나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에 대해서 때로는 혼담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미움이면 증오가 되고 왜 하나님을 못하는지도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마귀의 장난이라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쳐놨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마귀의 종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활발은 디아보로스라는 디아라는 말은 갈라는 말을 뜻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뭔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을 집어넣어가지고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고 목사와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고 성부와 성자를 갈라놓고 이간의 시를 갈라놓게 마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원망과 불평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가르치는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가 되려고 자꾸 갈라고 갈등이 생기면 내가 있는 마귀의 동료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걸 아십니까? 제가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잘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제가 대전에서 대전중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당시 이영수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셨고 그런데요 한국 신랑의 목표에서 10%는 안 된다고 해요. 반은
생각을 나타나고 또 한 20, 30%는 중간에 있고 한 10%는 반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 10% 가운데요, 장는 세 분이 계셨는데 이분들이요 다 예전에 유지해고 한 분은 변호사이고 한 분은 이름만 대고 아는 예전에 제일 큰 그 그룹의 회장입니다. 한 분은 대학교 총장입니다. 다 재미난 분들이 이 세 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목사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하나를 꼭 이유를 들어가지고 자꾸 빗소를 넣고 자꾸 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 분이 다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워낙 예배드리는 문제가 병철이 기증해가지고 폴리스라를 딱 치고 목사님을 지지하는 바, 목사님을 반대하는 바 갈라져가지고 막 오한을 치고 그 다음에 가지고 막 대단한 것으로 난리가 났어요.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한 사람인데 누가 보니까 목사 벌써 되면 안 되겠다. 그러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분쟁이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하시니까 단번에 해결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에 자꾸 기억을 해요. 그 세 분이요, 그 당시 50대 초반이었어요, 세 분이. 이 세 분이 그 이민파를 교회를 나눠가지고 주제방 목표를 내밀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 공기로 애를 썼는데요. 그 세 분이요, 6개월 안에 다 돌아갔어요. 놀래요. 제일 먼저 그 실업 회장이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병원장이 돌아가시고요. 대학 총장이 돌아갔어요. 제가 보는 건강한 분들이었거든요. 멀쩡한 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었던지 시간을 세 사람을 6개월 사이에 다 데려가고 되니까 그때 교육들이 깨닫더라고요.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있어 하시는구나.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가 그냥 누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찬물을 때 문제가 딱 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 고표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분이서 13년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종종 우리 교회들에게 드리는데요. 370쪽에 기분이서 13년 7절하고 보십시오. 310쪽, 기울이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인도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상하기를 자신들이 성탄할 자의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다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는 자가 누굽니까? 아닌 목사님. 그걸 잘 가르치고 이끄는 자가 누굽니까? 장로님들이, 중직들이, 구역장들이, 영적인 리더십들이, 영적 리더십들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뭐 하라고 했습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그 말을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꾸 이유달지 말고, 배들지 말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경성하고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소할 자가 같이 합니다.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목사님한테 어떤 마음들 아세요? 여러분이 질병이 걸리면요 갑자기 암이라고 와서 보고를 하면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잘못 하나님한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게을러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나를 참마하셔서 그런 마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갑자기 실수들하고 목사님 좋은 직장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 보고를 받으면요 목사의 마음은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서 저는 오명사를 하고 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사도를 해주면 목사는 그런 거예요. 내가 저 목사님, 저 장을 위해서 진짜로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기도해줬으면 어려움을 하고, 내가 부족해서 이런 어려움이 성공하는 일하는 것처럼 나를 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 여러분이 아픈 가슴을 치고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저도 아픈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애통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오면 누가 제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십, 장로님들이, 용직들이 여러분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청산할 때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 앞을 져야 될 자처럼 회개하고 싶은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십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일하게 하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즐겁게 신바람하고 휘파람을 일하고 도와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비결이 좀 있습니다. 곡식을 떠는 자에게 머리를 쓰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껏 주의 말씀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사역하도록 도는 손길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행여치 않거든요. 목사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내 가슴을 쥐고 회개한다는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회개할 자처럼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목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설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돼. 성령 안에서 하나님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다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그 성전을 수상이 아닙니까? 실수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많이 나와서 정죄합니다.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성령이면 그때만 너의 실수와 허물을 한다.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내가 너를 일으켜주겠다. 나와 같이 가서 우리를 부를 수밖에 없다 하시는 우리 바로 성령이시여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마음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이끌어서 훈련했다 마음이 이끌어서 훈련하시겠습니까? 성령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책임도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같은 영이십니다. 어떤 일에서 여러분 갈라놓는 자가 되지 마시고 갈등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마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막혔던 것을 뚫어지게 하시고 끌어진 걸 이어지게 하시고 하늘로 연결하시는 것이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의 뜻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트러블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것은 그 어디나 갈등과 싸움이 있다가 내가 가면 그곳에 일치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 성전에서 기도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통으로 써주십시오. 주여 나를 평화의 통으로 써주십시오. 피스메이커 같은 기도를 했던 그 성전의 기도를 우리가 염두에두고 살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가려진 것을 하나로 되게 만들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점이 바로 우리의 성령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신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성찬을 차릴 때마다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를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 가슴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그 고백의 결정의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성전을 성전에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같은 역사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끌려가지 마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여러분한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같은 역사에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의미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남겨합니다. 그런 사도는 갈라디아 2장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무사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제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그러나 나를 창임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가는 내 인생을 십자가에서 자신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우리가 머리로 생들을 용서하시려고 머리에 가슴뼈를 가르치시고 피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죄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성경 안에 무엇을 맡기시므로 우리의 성경 안에 큰 지은표를 가지고 용서하십니다. 그분은 로마의 군대에 창의로를 빌리시고 그 몸통하면 지은표가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은혜하게 주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옆구리를 찢으시고 마지막 사람을 귀한까지 다 쏟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때가 되면 죄값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 죄의 삶은 은혜를 옆에서 우리가 다시 하는 번째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를 들여서 차일피하는 소리의 능력을 주셨고 우리의 모든 지혜와 소리를 치유하시는 능력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죄를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 나는 날마다 죽어.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못 따라가는 사람.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진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더 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시간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십자가를 택하려고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수를 십자가를 멀리 하고 편한 일, 넓은 길만 가는 데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요,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통해 십자가 앞에 시간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가 은밀하게 지었던 죄들, 땀을 위로했던 죄들, 분수중했던 죄들, 갈등을 부과시키고 서로 화합하고 제시하게 했던 일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으로 때 잘못했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자신가 추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후에도 나를 덮어주셔서 나를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소리 모든 것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대 공동체 하나하나 보내로부터 모든 성대리까지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나가게 되는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서울메이커가 아니라 필수메이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속으로 써주옵소서. 주여 나를 인격을 위해 써버리는 필요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시간 주님의 시작을 간절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